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밉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이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그 이유는 사실 70년대 이후에 주류의 한국 교회가 강조해 왔던 것들이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학과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에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류적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천국까지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과 좀 거리감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항상 행복했던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힘에 겹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하고 탄원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게 항상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는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의 효용함이 뭐지? 라는 그런 효능감을 못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해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성도들은 대부분 호소와 탄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호소와 탄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듣고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삶을 마주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항상 이렇게 될 거야 또는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녀요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봐야 소용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를 실망시키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건데
아마 그 걸림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발생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들도 있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걔에게, 그 사람에게, 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거고,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삶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대부분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승승장구하거나 자기 앞에 말씀을 듣거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거나 그런 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 묻죠. 자,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따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왜냐하면 대부분 오해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원망과 하소연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제일 극적인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없는 과부의 비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항상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입니다. 100%.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뭔가 역설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닫는 게 기독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돼서 그래 많은 왕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 그 사람이 아예 정반대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얻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다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틀린 게 아님을 확인받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해?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갖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라고 묻는 게 구할은 돼야 신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20장 1절입니다. 그때 임멜의 아들이며 여호와의 성전 관리 책임자인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그를 성전의 베냐민 윗문에 달아둔 쇠고랑에 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관리자 그리고 책임자였던 바술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그거 먼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성전 책임 관리자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요. 사람이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주워 붙일 수 없는 토기장이의 질그릇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박살내겠다. 시체가 너무 많아 묻을 곳이 없으므로 이곳 도백 골짜기에다가 갖다 쌓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성과 이 백성을 도배처럼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전과 그리고 지붕 위에서 별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술을 따라 부은 모든 집이 도배처럼 더러워질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예언하게 하신 그곳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과 모든 임금 불악에 이미 선언한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그들이 고집을 피우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성전에 가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망할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니네 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려잡아 죽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독교에는 자기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레미야를 박해한 것이 비신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이방인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해보면요. 지나치게 자신의 전통과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도돼서 그거를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가서 기도는 그렇게 떼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어왔고 내가 들어왔던 것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과도하게 많이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면 보수적인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테러하는 사람들의 그 뉴스를 보면 대부분 앞에 붙는 게 뭐죠? 보수 이슬람이라고 붙어요. 문자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열광주의적이고 나랑 좀 다르면 때려 죽여야 된다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모습으로 좀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어온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수용이 안 돼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집 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뭔가? 끊임없이 왜를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배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진리를 배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성전과 목사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무리하게 종교적인 세월과 습관적인 관행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유도 사실 그 때문이죠. 그걸 내려놓으면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은 흔들려야 됩니다. 신앙은 흔들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인물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지나치게 확신으로 점철되는 게 아니라 흔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리고 붙들고 있는 종교적인 관행들이 흔들리고 진짜 오롯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많은 신자들이 죄악시 여긴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속으로는 다 의심하고 다 회의감이 있는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권면해서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독려해주라고 만든 한국교회의 장치가 뭔지 아세요? 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더 흔들어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도 비신자가 아니에요. 로마인이었잖아요. 로마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를 괴롭힌 것도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예레미야가 지금 박해를 당하는 구도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뭔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제기하는 예레미야를 지금 공격한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하면 우리에게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야 돼요. 다른 시중에 나온 책을 빌리면 100만 번은 흔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간판 하나를 달 때도요.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저는 되게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박을 때도 완전히 꽉 박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판 다는 저희 아버지는 그러죠. 조금 풀어놔야 된다고. 바람이 세게 불면 깨진다는 거예요. 현수막도 팽팽하게 풀어놓고 조금씩 뚫어놓잖아요. 차라리 흔들리는 게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온 게 마치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거 보이는 성전 아니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건데도 싫어요가 막 엄청 올라가요. 엄청 싫어요. 아, 우리가 목숨 걸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한번 쫙 펴서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 성전이 성전입니까? 그때는 성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향해 달려갈 때 있어서 흔들리는 게 맞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어. 자식들이 괴롭히고 또는 환경이 어려워.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숨겨놓고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과장을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설득시켜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주문을 거는 거. 그럼 기독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질문하시고 의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합니다. 반드시. 각설하고 예레미야는 야훼의 성전과 율법이 모두 붕괴될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술이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둬둡니다. 아마 정치 선동범으로 또는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봐야 되는 건,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선지자 같으세요? 자, 어려운 일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이 고난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죠. 웃기는 소리 하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일기 쓴다. 웃기는 소리예요. 불만과 불평을 제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죠.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 부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당최 뭐 하시냐고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떤 날에는 하나님 목숨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뭐 하세요? 아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걸 죄악시 여기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겨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자마자 흔들립니다. 이게 신자의 기본 스탠스예요. 기독교 신앙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어떤 신학적인 통찰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당하였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나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에 네 복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야 아들, 자네 아들이 생겼어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던 자가 저주스럽구나.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속이심으로와 속임을 당하였음으로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파타와 하자크예요. 다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똑같이 속임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건 성폭행을 함의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압적으로 겁탈했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건 그냥 고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 강압적이었다는 걸 말해요. 나는 겁나게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참담하게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독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고 따져 묻는 건 너무 당연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선택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 모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 상황이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이런 요인들이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인생의 방황이 해결된다고 온갖 교회들에서 붙여놨던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힘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야 했냐는 말입니다. 의심하시고 불평하시고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의 대부분은 삶의 윤택함이나 내세의 천국을 위함인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잘 되거나 삶이 윤택하거나 죽어서 천국 가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삶이 윤택하지 않은 것 같을까? 이런 의심이 안 든다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 세상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되죠.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독교가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 항변과 물음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의 말뿐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이 현실과 달랐어요. 그래서 지친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제기한 거고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오늘 나눔의 코어를 뭘로 정했냐면 신앙은 흔들려야 된다. 흔들리고 의심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보고 신자들의 그 만나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런 의심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소망과 구원을 의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다 갈아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다 알곡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민과 힘듦이 있어요. 그때 가라지들은 다 털려서 나갑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남습니다. 역설적이죠. 고난의 기능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의심과 고민과 흔들림을 주셨느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를 조금 분석해 보시죠. 탄원시를요. 이거 아주 신학적인 거라서
잘 보시면 되게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호소와 탄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표적인 구절들 있죠?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주를 받았으면 이게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1절부터 13절이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13절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런 대목이 있어요. 7절부터 18절까지 있잖아요. 요게 있는데 여기 앞단락과 끝단락은 하나님 뭐 하세요? 나 차라리 뒤졌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데 가운데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을 모르면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 11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겁탈당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래놓고는 갑자기 중간에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용사시고 성읍이시고 찬송이십니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네. 이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입니다. 뭐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이에요. 첫 단락과 끝 단락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가운데 게 중요한 겁니다. 가운데 게. 자, 이 구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렵고 불평과 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9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다시는 기억 안 하려고 그래도 절대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예레미야 20장 2절에 가면 마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친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 가서 찾아보세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표현한 것은 딱 거기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전체 다. 예레미야를 형용 표현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친히라가 딱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원망과 흔들림으로 계속 너네는 흔들리겠지만 진짜 선지자들, 진짜 진리에 이른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나발이고 없다 이러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가라지들은 절대 알곡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진리에 이르는 자는 극소수라고. 20장 11절부터 13절 그 유명한 대목을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을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시길래요. 그러나 여호와여 용사와 같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 위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래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하여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시험하여 그 마음의 깊은 뜻과 생각을 알아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내 사정을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주께 보복당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간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네도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 선지자 땡땡이, 너네는 고민과 어려움과 원망을 하겠지만 진짜 내 백성이라 나와 너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찬양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신자들의 고백을 보면 변태스럽고 괴이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원수가 이리도 많습니까? 근데 끝날 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다가 끝날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게 섞여 있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 하나님과 내가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전술한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한 대답을 이 찬송시에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호소와 찬송으로 상쇄되는 구도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배우는 겁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한 가지 사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그러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거 허리를 꺾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되냐.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소연이죠. 아우 하나님 시편의 표현을 빌린 거예요. 허리를 꺾으시고 이빨을 뽑으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해. 제가 그럼 하나님 허리를 꺾으시고 이빨을 뽑으세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가봤더니 진짜 허리가 꺾여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3절을 보세요.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그 쇠고랑에서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부르지 않고 사방 두려움을 뜻하는 마골 밉삽입으로 고치셨다. 마골 밉삽이 뜻이요 그 붙어있죠. 현대인의 성경이 이래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렵다가 마골 밉삽입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보복당하는 걸 내가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쵸? 바술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허리가 꺾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고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있어. 너무 나를 괴롭혀.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요. 이 이외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죽게 하시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써놨겠느냐고요. 그런 호소와 탄원과 원망까지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의 그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까지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안 오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짓말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시를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시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서에 아주 특별한 경우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도 있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몸이 아팠는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믿고 잘 지내다 보니까 나아지시고 이런 것도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대다수는 인내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절대 떨어질 수 없구나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가라지들은 다 털려나갈 거고요. 저는 지금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1200만에 이르기까지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의 효능감이 이젠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받고 사업도 항상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가 매력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잘 살아요. 옛날에는 먹혔다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왔는데 자기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당을 나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략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 400만으로 보는데요. 그것도 400만 중에서 인구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머시기, 여호와의 머시기 이런 애들 다 기독교 체크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털려나가는 시대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때문에 넘어지는 시대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착실하게 착 믿어서 붙어 있네요. 우리가 알고 긴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던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해가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던 바벨론과 세상을 철저하게 보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속된 자들은 그 사실로 기뻐할 것이고 땅에 소속된 자들은 그걸로 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판결문이라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3년 정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자르셔도 돼요. 이게 요렇게 이제 제가 검찰에 가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항소심 판결문을. 근데 이제 또 대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3년 4년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길어요. 돈 한 푼도 못 가고 지금 한 4년을 온 거죠. 근데 너무 짜증이 나서 이제 판결문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한테 내야 돼가지고. 근데 이 판결문을 읽는 데 있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판결문을 쭉 읽잖아요. 한 줄 한 줄 읽는데 이게 성경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요지는 그거예요. 짝짝짝짝짝짝짝 이래서 저 사람의 그 항소를 다 기각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쫙 보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던 세상을 전부 다 몰락시키고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을 주실 때 우리가 이걸 딱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울의 표현대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지금은 흔들리겠지만 굳건한 반석이신 여호와 위에 우리가 있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힘을 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수고의 위로의 날을 허락하시는 것이 가까워옴을 저는 요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각자 주어진 인생에 그 분량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같은 결국이기를 바라고 예레미야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생각을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가치와 진리를 오늘 아침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잠깐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오늘 아침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다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이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백성임을 또한 확인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차라리 우리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고 싶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고백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주어진 삶을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갈 터인데 영육간에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걸 다 아시오매 주님 가장 선한 만남과 선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